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평생에 부족한 종과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부족한 종에 은혜 주셨던 주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주님을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하시죠? 한 100명 이상 성가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망의 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불완전하고 약점투성이요 단점투성인 나를 바라보면 누구나 절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을 딱 붙잡고 계신, 나를 안고 계신, 나를 품고 계신,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도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똑똑하지요, 유능하지요, 실력이 있죠. 여러분 실력껏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력껏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실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다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그 유혹이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거는 테스트예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검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법고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시험이 좋은 거예요. 그걸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대학을 입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SAT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얼마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테스트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일륜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에게 합격 판정을 받는 마지막 시험 문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시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100세에 아들 낳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삼계탕을 대접하시고 저보고 자기 아들, 딸들이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삼계탕 한 그릇 잘못 얻어먹고 이게 밤낮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은요, 그 자녀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낳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녀를 못 낳는 분은요, 얼마나 그게 절박한지 몰라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다닐 때 개척교회에 전도사를 했어요. 콘트라코스타 한인 장로교회에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상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60이 넘도록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와이프 권사님은 50대 후반이고. 그래서 이제 뭐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일생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시 않으시는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자식을 주면 참 좋겠다. 평생 기도했는데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갑이 넘은 장로님이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임신을 와이프가 오늘 권사님 자녀들도 임신해서 애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이 장로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싶은데 창피해서, 60 넘은 한갑 넘은 노인네가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온 사방간지를 돌아다니며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막 온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막 실성한 사람처럼. 얼마나 좋으면. 이분은 60이 넘어서야 아들을 하나 낳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멋을 내고요, 하여간 깔끔하고요, 하여간 애들 우는 꼴을 못 보고요, 뭐 똥 싸고 오줌 나는 어린애 막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죠. 우리 형님 결혼하면 애는 어떻게 키우나. 그런데 결혼하는데 정말 애가 없어요.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형님하고 형수님이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고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애를 안 낳았으면 내가 간증을 하겠어요? 임신을 했어요. 1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를 낳는데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우리 형님 집에 가봤습니다. 우리 형님이 틀림없이 기저귀도 안 갈고 젖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주고 깔끔한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충격받았어요. 우리 형님이요, 그 조카 어린애에 기저귀를 가는데 똥을 쌌어요. 기저귀를요 다 꺼내가지고 그걸 까요, 비벼요, 냄새를 맡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똥 잘 쌌구만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고요, 기저귀를 갈고 보니까 절대 기저귀를요 더럽다고 이러고 그냥 버리지 못해요. 소화를 잘 시켰나 안 시켰나 나도 똑같이 비비고 다 까보고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 자식을 한번 나한테 바쳐볼 수 있냐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저는요 제가 부목사 때 이 시험 문제를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이 모인 교회인데요, 돈이 많습니까? 돈도 얼마 없는데 그 당시요 350만 불 건축공사,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00만 불 공사예요. 이게 뭐 건축원금을 하는데요, 1차 건축원금 또 안 되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2차 건축원금 또 안 되니까 또 3차 건축원금. 3차 하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가 컴퓨터 일하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컴퓨터 일하다가 텐더나잇으로 컴펜세이션을 받았어요. 그 돈까지 다 바치고 마지막에 바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마지막 나에게 남은 건 결혼 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불렀어요. 당신하고 나오고 마지막 남은 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자고. 제가요 정말 와이프를 잘 얻었어요. 지금도 미인이지만요, 저 결혼할 때는 한국의 정윤이하고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윤이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요, 이렇게 절세 미인인 여인하고 저 결혼했는데 마음씨는요 천사처럼 착해요. 둘이 손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낸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패스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남궁덕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 아버님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가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러면서 시골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요, 그 교인들이 건축하겠다고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을 못해요. 지붕을. 비만 오면 지붕이 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남궁덕선 집사님 아버님이 말이죠, 이야,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다니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농부로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근데 한 사람이요, 눈을 빼서 팔면은 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쪽 눈을요 안대로 이렇게 막고 그걸 걷는 연습을 한 거예요. 왜? 한쪽 눈 빼면 이제 제대로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요, 한두 달 이렇게 걸으니까 안 넘어지고 걷겠더래요. 야, 준비됐다.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을 갔어요. 전주 예수병원은 우리 남장로에 가서 세운 병원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간호원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가서 의사한테 내 이 눈을 하나 빼서 팔겠다고 하니까요, 그걸 왜 빼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지붕을 못 했는데 내 눈 하나 없어는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지붕이 없이 나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눈 하나를 빼서 우리 교회 지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지붕을 하겠다고 눈을 빼는 성도가 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 간호원들 다 불러다가 간증을 했어요. 이 시골의 한 성도가 이 지붕을 하겠다고 눈을 빼는 사람이 있다. 우리 건축한 거 맞아. 그래가지고 건축을 왕창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눈도 안 빼고 교회 지붕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부흥회 끝나고 내일 예배 드린 다음에 월요일 날 병원에 가셔서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못할 게 없는 게 못할 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런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데요, 마지막 시험 문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마지막 남은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요, 하여간 옥수수도 제일 큰 거는요 팔지도 않고 잡수시도 안 해요. 건들지도 못하게 처마 밑에다 탁 매달아 놓고, 고구마도 제일 큰 거는요 절대로 팔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자기 이해를 못했어요. 그 큰 거 갖다 팔으면 돈도 많이 버는데 절대 누구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건 그대로 모아놔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농부도요 그건 알아요. 봄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종자예요. 종자.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팔고 쭉정이 심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종자를 심을 때 최고로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최고의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것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종자. 제가 이 교회 보니까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짜투리를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짜투리만 심어. 그러니까 추수하는 게 변변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린다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누구도 그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 적당히 하지 마요. 최고의 헌신을 넣어야 돼.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그 남자분,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찬양하는 건 관심 없어요. 막 반짝반짝 흘리는 땀을 보면서 주여, 내가 저분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지. 예? 찬양 잠깐 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찬양하시더라고. 여러분, 뭘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찬양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반주자들이 그래, 목사님 반주해 하지 말라고. 왜? 박자를 내가 못 맞춰요. 그래도 저는요, 열심히 찬양해요. 박자가 틀리든 말든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실력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를 해도 최선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최고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짜투리 되면 짜투리 인생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거두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헌신하라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문제가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내려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내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이삭과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 일어나서 자기 와이프 사라한테 얘기하면 뭐라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모리아산 못 갔어요. 아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요, 당신 요새 나이 들더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당신 헛개비 봤어. 헛소리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 3일 동안 얼마든지 죄인지 많이 날 수 있어요. 또 변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칠게요. 그런데 이 아들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한 달만. 그럼 벌써 마음 다 바뀌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문제가 많아요. 노아보고 방주를 짓는데요,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산에 가서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밑으로 굴러내리는 것도 힘든데 그걸 끌고 올라간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배를요, 바다에 띄우지 산에 띄우는 사람 봤어요? 바닷가에다 배를 넣어야지. 제가 전직이 마도로스, 제가 항해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거성들은 다 이해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랴.
주님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에게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 오랑캐처럼 내려와가지고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오랑캐 중에 오랑캐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한 자식이 죽는 것도 힘든데 10자식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지.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 집안에서 최고가 되고 자기 민족의 최고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는데 최고는 그냥 죽을 일만 만나는 거예요. 웅덩이에 들어가고 구살장을 살으니까 겨우 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좀 열심히 살려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됐어요. 제가 198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시애틀에 우리 처가댁이 있어서 그 처가댁이 거기서 얹혀 살며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가서 토플을 공부했어요. 신학대원을 가려고. 그래서 그 토플을 패스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어플라이해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조카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미국 와서 첫 번째 산차 10만 마리 넘고 기름이 줄줄 새는 뷰익 센츄리, 그 자동차를 몰고요, 시애틀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한 15시간인가 걸리는데요, 이른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 자, 가는데 캘리포니아 I-5는요, 그 반듯한 길에 너무너무 지겨워요. 졸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카 어린애가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자라고 옆으로 다리를 펴고 내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펴놓고 자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운전하고. 근데 이 녀석이 잠자다가 꿈을 꿨는지 발로 그냥 내 팔을 그냥 팍 차버렸어요. 그래야지 핸들이 확 돌리니까 나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막 이 자동차가 그냥 옆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목장에 철망들이 많은데요, 그 철망을 탁탁탁탁 치면서 옆에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차가 섰어요. 이야, 경찰이 얼마나 쏜살같이 오는지 큰일 났어요. 야, 이거 티켓을 떼면 어떻게 하나?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아이 오케이 그러게. 내가 이거는 티켓팅? 그래서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너 죽느냐 사느냐. 근데 뭐 티켓팅 걱정? 나는 티켓팅 걱정이다. 그래서 가족이 멀쩡해도 차만 나가려고 했지. 그래서 경찰이 토잉카를 불러가지고 차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엔진을 걸으니까 엔진이 걸려요. 옆에만 반쪽만 날아갔지.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요, 옆에 창문이랑 다 나가서 여기 바디샵에 가서 고쳐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티켓을 뛸 거냐, 벌금이 얼마냐, 이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요, 하도 내가 한심스러웠는가 봐요. 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차 고쳐가지고 가라고. 근데 나는 안 고친다. 난 돈도 없고 나는 이 차 그냥 몰고 갈 거라고. 너 이거 못 간다. 이거 엔진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엔진이 걸리니까 그 차를 몰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이제 대도시를 지나가면요, 트래픽이 생겨요. 왜냐면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 다 내 차를 구경하는 거예요. 한쪽이 다 날아가가지고 유리창이 막 다 날아가가지고요, 찌그러진 이상한 차가 막 가니까 제가 그 차를 운전을 가면서요, 참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미국 와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 자동차 하나인데 이 차가 있어야 내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차까지 이렇게 망가뜨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갬블리 하러 갑니까? 내가 신학교 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믿습니다. 답답해서 울고 서글퍼서 울고 막 울면서 원장님이 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어드미션 오피스에 가서 내가 이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등록금 내가 론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론을 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컴퓨터를 막 치더니 You have a grant 그래요. 그래서 그랜트가 뭐냐? 스칼러십이래요. 그거 언제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된대요. 세상에 그 얼마냐? 등록금보다도 많아. 참 내가 잘 된다면 아멘도 안 해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등록금을 내고도 돈이 남아서 생활비에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랜트를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차가요, 막 찌그러져 상관없어요. 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막 신나게 찬송하면서 막 다른 사람이 뭐 구경하든 말든 나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공부 걱정 안 해야 되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그때 스테이트 팜 인슈런스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보험회사에 갔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랬더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다 에스메인다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내가 가서 물었어요.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안 부르냐? 네 건 좀 복잡하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불러요. 부르더니 네 차값보다 고치는 값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값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값 2,150불인가? 요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내가 그랬죠. no. 그래서 왜 no냐 그래. 나 이 차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너 그거 못 고친다고. 그거 폐차시켜야 된다. No. I need this car.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너무 웃기는가 봐요. 그러면 그 차값 100불 놓고 2,050불인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그랬죠 내가. 아니 차도 갖고 돈도 2,000불이 떨어졌으니. 나는 그거 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또 2,000불 벌었네. 너무 신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제 할 고쳐야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양 사람한테 가면 좀 싸게 해줄 거다 생각하고 내가 우리 동서댁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가는 길에 그 동양 사람이 바디샵을 하는 데를 내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내가 이 차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너네 이 차값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나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케닉 사장이요, 못 고친다. 나는 고쳐야 된다. 못 고친다. 나 고쳐야 된다고. 그럼 너 왜 고치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나는 이 차가 없으면 나는 신학교를 못 간다. 그랬더니요, Do you know 폴 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용기 목사요. 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맞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그 집회에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신학을 공부한다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고치면 돈이 많으니까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기술이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요, 뭐 두들기라면 두들기고 뭐 피라면 피고. 그런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일하다가 잠깐 와서 다 고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을 고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인트를 하는데 이 차를 홀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뉴 카. 정말요, 너무너무 좋은 차가 되죠. 완전히 새 차같이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요, 78불 몇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게 말을 잘못하는 줄 알고 혹시 178불 아니야? 아니래, 78불이래요. 그거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네가 다 고쳤잖냐? 자기가요, 스프레이 한 값밖에 안 돼. 스프레이 값. 그 페인트 값은 얼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페인트 값이 싼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78불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팁까지 붙여가지고 100불을 주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식하니까 신학교 가서 정착하고 살 수 없을 걸 아시고 사고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 그 차 가지고 가면 가다가 쓰니까 아예 바디샵에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막 싹 새 차로 다 고치고 막 아니 엔진도 다 고치고 새 차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제 와이프가 직장을 잡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한 달 생활비까지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는 스테이트 팜에서 쫓겨났어요. You are dangerous driver. 그래가지고 그 쫓겨났어요. 난 no problem, 나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가서 보험회사 가서 내가 보험 신청을 했어요. 나는 사고를, 그 전에도 사고가 여러 개 있어요. 티켓도 많고 쫓겨날 만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했어요. 난 이렇게 티켓이 몇 개고 사고가 몇 개고 이렇게 해서 나는 킥아웃 됐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 이게 DMV 조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프리미엄을 가르쳐 주겠다고, 집에 가 있으면 연락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You have no record. You are perfect driver. 그 내가 그랬어요. 나 진짜 사고 냈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컴퓨터 전문가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 DMV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서 제 모든 사고 기록을 싹 지워버렸어요. 나는 지금까지도요, 참 신비스러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 기록이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모범 운전사로 보험료도 엄청 싸고, 그래야지 2,000불 가지고 이사도 하고, 가서 한 달 동안 제 와이프가 짭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로 다 쓰게 딱 알맞는 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구나, 이게 내가 마지막 시험 문제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합격 판정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즉시 실천하는 헌신의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면요, 즉시 해야 돼요. 지체면 안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떠났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즉시 떠났어요. 우리는요, 주님 일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붙잡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1.4 때요, 북한에 살던 우리 크리스찬 가족이 8.15 해방 때 내려오는데 못 내려왔어요. 왜? 재산이 많았으니까. 가족과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1.4 때, 마지막 이제 피난해요. 이때 안 내려가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회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게 많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남한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요, 배를 하나 구입해서 바닷가에다 숨겨놓고 한밤중에 온 가족이 산을 넘어서 배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남쪽으로 그냥 무지큰 노를 저었어요. 밤새 피지땀을 흘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변가가 보이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눈에 익던 산이고 어디서 많이 보던 바다요. 보니까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밤새 노를 졌는데 왜요? 너무 급해서 밧줄을 안 풀렀어요. 오늘 저기 웃는 분들, 밧줄 묶고 있는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그 밧줄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밧줄 하나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딱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오니까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한번 따라보세요. 싹 하는 겁니다. 시작.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잘라버려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결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나를 붙잡고 있는 무슨 줄이 있어요. 그거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인가 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문제를 받아서 내가 결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오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밧줄이 뭔지 즉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9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것에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은 한 20세, 한 18세에서 20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20세예요. 예, 오늘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죽을 날이요. 노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노인네요. 이삭은 20대 펄펄 끓는 장정이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수없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번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풀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왜 번제밭을 어린 양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자기를 어린 양처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걸 한두 번 봤습니까? 양을 잡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삭이 아버지 두 팔을 탁 잡으면요 꼼짝 못해. 살짝 들으면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훌륭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잡아서 화형시키던가 사자굴에 넣어서 죽였어요. 이 폴리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나무 단을 쌓아놓고 마지막에 화형을 시키기 전에 묻습니다. 폴리캅,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예수를 믿고 화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묶여서요 나무에 올려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기독교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는 정말 죽기까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내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합격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세군을 창시한 이 구세군을 전 세계에 이렇게 펼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시대에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전 세계에 이 셀베이션 아미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봉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어떻게 살았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10사람, 100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국에 나와 동시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보다 좋은 학벌과 나보다 더 좋은 재능과 나보다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일부분만 드렸지만 나는 그분들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재능과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나의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에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지 말고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의 시험에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나의 전부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세요?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 마라톤으로 올림픽의 클라이맥스가 장식이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나갔어요. 1등으로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1등으로. 와,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1등으로 팍 뛰어서 마지막 파이널 터치라인을 통과할 때요, 나는 그 순간을 기대했어요. TV에 그 순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황영조 선수가 터치라인을 탁 통과했을 때 TV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금메달을 따게 한 발바닥! 그 발바닥 나와야 되는 발바닥, 그죠? 두 시간 이상의 목숨을 걸고 온몸이 부서져라 금메달을 따려고 뛴 거는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은 짓눌리고 막 부러터지고 찢기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거 하는 동안 얼굴이 뭐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2시간 동안요, 두리번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구경만 했지. 근데 이 발바닥은요, 금메달을 따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모든 영광을 얼굴이 다 가져가는데도 컴플레인 한 번 하는 거,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내가 발이 부서지고 부르트고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금메달의 영광을 얼굴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굴 목사가 되지 말고 발바닥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바닥 성도가 됩시다. 얼굴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찮은 거 해놓고 알아달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적이요, 어떤 성도님들이 봉투를 가져와요. 목사님, 이거는 무명으로 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죠. 무명으로 하려면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저 황금함에다 몰래 집어넣으세요. 자, 이분은 말은 무명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 헌금 내가 한 거요. 그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종려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모든 전기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발바닥이다. 발바닥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딴 사람 하면 시험 받을까 봐서, 그래도 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안 맡기고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발바닥과 같은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억만금의 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육체에 채우며 주님을 따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발바닥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사모님에게 칭찬받고, 장로님에게 인정받고, 집사님에게 인정받고, 내가 조그만 거 해놓고 꼭 이름을 날리고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얼굴 같은 신앙생활 했던 나,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 14개다 내려놓고 이제 발바닥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발바닥처럼 부르트고 만신창이가 되고 짓밟혀도 오직 존귀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고 이 인디애나폴리스 아닌 장로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헌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이 밧줄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 이 밤에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바닥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발바닥처럼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굴처럼 놀고 먹고 존귀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굴과 같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발바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밧줄들 사정없이 믿음으로 잘라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헌신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진 존귀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나는 발바닥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죽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합격 판정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훌륭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복받을 그릇이 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풀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에 합격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의 테스트에 우리 모두가 합격 판정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 그것을 사정없이 말씀의 검으로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도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얼굴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발바닥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